어쨌든 그것을 준비하기 전에 오늘 꼭 다루어야 될 주제가 있습니다. 제목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예, 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 우리가 성령 사역을 얘기하면서 이 부분을 다루지 않는 건 사실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이 직통 계시의 문제점 피하기. 고린도서 3장 15절 18절 말씀, 17절은 건너뛰고요. 15, 16,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아멘. 여러분 질문할게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 다 하셨고 다 받아 적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말씀 안 하시나요? 어느 쪽이세요? 예. 이 주제는 사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 오늘날 교회에서 굉장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사실 적지 않은 분들이 성경 이후로 하나님 더 이상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주장은요, 사실상 고린도후서 말씀에서 방금 이 읽은 부분에 문자주의라고 합니다. 문자주의의 함정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다 적으셨으니까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 적어 놓으신 거 잘 들으면 돼요. 적어 놓으신 거 잘 연구하면 돼요. 적어 놓으신 거 잘 지키고 살면 돼요. 여러분 적어 놓은 걸 해석하고 거기서 교훈을 얻고 그대로 사는 것, 여러분 이건 윤리라고 합니다. 이건 종교라고 합니다. A religion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서가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성경을 적으셨는데 거기에 성령께서 오시면 그 문자 너머에 그 문자를 기록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게 해준답니다. 그래서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 수건이 뭐냐면 문자로 성경을 보는 겁니다. 성경의 교훈을 취하고 성경의 어떤 해라 하지 마라, 또 이런 교훈, 의미, 어떤 가르침 이런 것들 취하고 그대로 살면 된다가 아니라 성경이 벗겨지면 그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현존을 보게 된답니다. 그리고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분의 얼굴을 보게 된대요. 그래서 A relationship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문자주의는 A religion, 종교를 만듭니다. 근데 기록된 성경을 성령의 도우심 안에 만날 때 우린 거기서 A relationship, 창조주와의 교류, 교제, 교감, 커넥션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한 분과 교류하는 것은요, 성령님의 오늘 신선하게 개입하시는 일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께서 오늘 개입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성경을 문자로 보고 그 성경에 기초한 종교를 지어 올릴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문자는 죽인다라고 말합니다. 그 종교 안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 종교 안에는 친밀함이 없습니다. 그건 죽입니다. 압제합니다.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형수님이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리고 격리병동에서 오래 일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격리병동에 들어와 있는 중증 환자 중에 70%가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요즘은 좀 수치가 바뀌었길 바래요. 안 바뀌었어요. 네.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령의 도움 없이,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저 슈퍼 하이퍼 스탠다드만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슈퍼 하이퍼 스탠다드만 우리에게 제시한 그 앞에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열패감과 어마어마한 실패감과 절망만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슈퍼 하이퍼 스탠다드에 도달하기 위한 유일한 방편은 결국은 위선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정신건강에 매우 해롭고 가정건강에 매우 해롭고요. 여러분 그러한 방식으로 기독교를 추구하면 거기엔 죽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슬프게 그 문자주의적 성경 이해는요, 오늘날 매우 창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가르치고 듣되 반드시 성령의 오늘 신선하게 개입하심에 대해 아주 절박해야 합니다. 아멘. 자, 성령께서 성경을 오늘 신선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라는 말을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지만 다시 얘기할게요. 조명이라고 합니다. 조명. enlightenment, 조명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revelation, 계시라고 합니다. 우리는 완결된 revelation, 계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되는 성령의 enlightenment, 조명하심이 없이는 그 완결된 revelation으로 우린 고작 종교나 만들고 앉아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enlightenment, 조명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강림하시고 오늘 하루 가운데 강림하시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 거대한 시스템은 오늘날 살아나서 우리에게 말 걸고 인도하고 치유하고 위로하고 바로잡고 용기를 주고 사랑을 주고 그 누구도 함께할 수 없었던 나의 삶의 현존에 함께하는 무엇이 됩니다. 누군가가 됩니다. 성령의 인라이트먼트 안에서 기독교는 순식간에 무엇이 아니라 누군가가 됩니다. 아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아멘. 종교는 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는 살립니다. 자, 그러면 이 완결된 리빌레이션, 우리 복음주의 안에서, 제가 복음주의적인 성령론을 계속 말하는데 복음주의 안에서는 계시란 말을 더 이상 쓰지 않아요. 계시는 성경에 쓰는 말이에요. 이제 조명이란 말을 씁니다. 자, 근데 이 조명이 없이는 계시를 우리가 바르게 다룰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성령께서 세 가지 방식으로 조명하십니다. 첫 번째로요,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진리의 실체를 대면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개념을 얘기합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 그것은 정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성령께서 enlight, 그걸 밝혀주시면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신다를 깨닫게 된다는 말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부딪혀 알게 하십니다. 깨달음이란 말은 enlightenment에 맞지 않아요. 그건 뭐냐면 그 진리의 substance, 실체를 부딪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배울 수 있지만 성령이 오셔서 열어 보여주시면 우린 그걸 부딪히게 됩니다. 내 죄의 더러움을 부딪혀 알게 됩니다. 내 죄의 파멸성을 부딪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다가오는 심판을 부딪혀 알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예수님의 피가 그것의 속전이 된다는 걸 부딪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두 손을 들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마치 40일은 물을 마시지 못한 사람이 물을 발견한 사람처럼 그 십자가에 대해 갈망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건 성령의 역사 없이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멘? 우린 그 부딪혀 안 것을 고백하는 걸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교리문답 필요합니다. 교리문답에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우리 십자가를 죽으셨습니다. 이건 반드시 필요해. 그것의 기독교의 기본 진리와 교리를 우리 안에 심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 우리라는 건 뭐예요? 우리 안에 심어진 그 진리가 우리 안에 inlight, 열려 보여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에 대해 조금 더 가면 복잡하지만 우리 칼빈 선생님이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이걸 배우는 게 뭐냐면 일반적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안에 부딪혀 열려지는 걸 뭐냐면 성령의 효능적 사역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일반적 사역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령께서 여러분이 성령님을 갈망하시면, 성령님을 의지하시면 성령께서 그걸 효능적 사역으로 각자에게 바꿔주세요. 이걸 이렇게 말할게요. 피자 전단지를 여러분이 받는 것과 피자를 배달받는 거의 차이예요. 아멘. 피자 전단지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 집 앞에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서 분배됩니다. 근데 여러분 피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화 거셔야 돼요. 그리고 크레딧 카드 거셔야 돼요. 두드리셔야 돼요. 아멘. 구하셔야 돼요. 그 퍼스널라이즈, 나 개인화 시켜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모든 진리는 반드시 성령 안에 내 안에 배달되도록 만드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집에 전단지만 잔뜩 쌓아진 걸 우리는 종교라고 합니다. 내 뱃속에 피자가 들어오고 내 입에 피자가 씹히고 있는 게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모든 진리가 나의 양식이 되도록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구하고 두드리고 찾도록 불림받고 있습니다. I know 이거 같이 위험한 게 없어요. 우리가 알면 배고파져야 돼요. 배우면 더 배고파집니다. 이 모든 진리가 내 안에 살아 부딪혀 나의 삶의 일부가 되기를 구하고 그의 성령의 도우심에 대해 우리 각자가 효능적 역사를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대표적인 게 1차 대각성 때 우리 조나단 에드워즈, 우리의 영적 할아버지 같은 분이죠. 청교도에. 이분이 아주 건조하게 지옥 설교를 그냥 원고 보고 쭉 읽으셨어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죄의 파괴성에도 쭉 읽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효능적 부르심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자 다리에 붙들고 교회 기둥에 막 매달렸어요. 왠 줄 아세요? 자신의 죄로 인해 자신이 지옥으로 떨어져 가고 있다는 영적 현실을 그들이 보았어요. 그 실제 지옥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 같아서 기둥을 붙들고 의자 다리를 붙들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했어요. 그러면서 알아요. 기둥과 의자 다리가 자신을 도와줄 수 없다는 거, 오직 예수의 피만이 자신을 도울 수 있다는 걸 점점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절박하게 예수의 피 앞에 자신의 죄의 파멸성을 자복하며 그 피를 간구합니다. 결국 간구한 게 뭐예요? 성령의 효능적 사역을 구한 거예요. 그 피가 내게 부어지게 해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 그런 교회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주의는 성령의 효능적 사역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복음주의는 지성주의가 되고 맙니다. 정보주의가 되고 맙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 성령의 효능적 사역이 여러분에게 역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전화하셔야 돼요. 그리고 크레딧 카드 넘버를 부르셔야 돼요. 그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와서 듣고 가는 거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지식은 교만케 합니다. 아멘? 성경이 그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해 우리가 아는 지식들이 효능적 성령의 효능적 사역을 향해서 양식으로 바뀌지 않을 때 전단지 수집으로 우리의 기독교가 어느새 뒤틀어지기 시작하면 이게 죽은 정통주의가 되는 겁니다. 전단지는 겁나 많아.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 마침내 여러분 우표 수집하는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우표 수집합니까? 그거는 자연적 열심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 전단지를, 기독교 전단지를 엄청 모으는 거 교만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효능적 사역 없이 우리 그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건 정신건강에 많이 해로워요.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을수록 가족이랑 사이가 좋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점점 종교적이 될수록요 더 파괴적입니다. 관계가. 여러분 그러한 방식으로 막 헌신하잖아요. 그럼 굉장히 파괴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성령의 효능적 사역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로요
성령의 조명하심 뭐냐면 성경 안에 있는 드러난 길이, 성경에 있는 길이 나의 삶 가운데 포개져서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내 삶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해줍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이란 책이 왜 명저입니까? 한 사람, 크리스찬이 천국을 향해 가는 여정 가운데 만나는 도전들을 굉장히 리얼한 언어로, 어떤 땐 교만이란 친구를 만나고 어떤 때는 허영이란 친구를 만나고 그걸 넘기기 위해서 어떤 막 겸손이란 도움을 받고 이러면서 그 여정을 마치 여정인 것처럼 잘 풀어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께서 오시면 성경 안에 나 있는 길이 내 삶의 길로 경험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대학교 때 사실 성적 타락의 유혹을 굉장히 크게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청년의 여러분 정욕은요, 그 순간 아무것도 생각나게 하지 않는 힘이 있어요. 도덕 규범 따위는 웃어넘기게 하는 강한 드라이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정욕의 흉악함과 더러움과 그 파멸성이, 그 역겨움이 그 순간 살아났어요. 그리고 정말 제가 울릉도를 옛날에 걸었거든요. 울릉도에 길을 걷다가 여러분, 울릉도에 소가 많고 소똥이 많습니다. 소똥은 이만해요. 밟으면 신발이 벗겨집니다. 한 두 번 밟아보면 막 기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처럼 정말 그 마음인 거예요. 저는 요즘 외부적으로 알려진 일들이 조금씩 시작되면서 사람의 인정에 대한 드라이브를 느낍니다. 그때 이것이 얼마나 나에게 해로운지에 대해서 경계하는 마음이 듭니다. 성령께서 주시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아멘. 이런 말 하잖아요. 말씀이 생활하면서 기억나야 된다. 그래서 그게 우리 정신작용으로 기억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인라이트 해주시면요, 물론 암송하셔야 돼요. 정신작용 열심히 쓰세요. 근데 성령께서 인라이트 해주시면요, 그게 내 삶의 길이 됩니다. 아멘. 세 번째로요, 제가 이 부분 굉장히 좋아하는데, 성령의 조명하심이 뭘로냐면, 성경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부분이 약속으로 써있기에 구약 신약이라고 되어 있을까요? 성경에 굉장히 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믿는 자에겐 이러한 능이 따르리니. 아멘. 새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내어 쫓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손을 얹은즉 그 병이 나음을 얻으리라. 약속입니다. 그러면 성령님 뭐예요? 성경에 기록된 약속을 우리의 삶에 실현하시도록 오늘도 효능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니까요.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성령님 이 약속을 나의 삶에 실현해 주세요 하고 구하고 두드리고 찾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럼 성령께서 오셔서 그 약속을 실현해 주세요. 권능으로. 저는 성령의 조명하심에 권능이 빠질 수 없다는 걸 확신합니다. 이걸 굉장히 잘 보여준 게 아까 말씀드린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영의 급진적인 부으심에 대한 약속이 가득한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향해 두드리고 구하는 기도 합주회란 걸 조직합니다. 오늘날의 집단 기도 모임의 효시예요. 그리고 그 편지를 영국과 미국 도처에 보냅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 합주회를 열어서 하나님의 영의 급진적 부어짐에 대해 두드리고 구하고 찾는 모임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실현시키는, 이것도 조명의 일환이죠. 그 약속을 실현시키는 성령의 강림을 미국 전역에 부으세요. 그걸 1차 대각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약속을 이루시기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십니다. 아멘. 성경은 진리가 있고 지시가 있고 약속이 있어요. 진리는 우리에게 열어 보여져 부딪혀져야 합니다. 아멘. 지시는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의 가이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야 할 하나님의 초청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세 가지 성경을 우리의 삶에 이루기 위해 성령님은 오늘도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그 성령의 조명하심 전체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신다. 아멘.
만약 이 맥락에서 하나님 오늘도 계시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없겠어요. 복음주의 신학 안에서. 오늘 계시는 끝났어요. 계시하지 않으세요. 그럼 성령님 오늘도 조명하십니까? 오늘도 강림하십니까? 오늘도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역사하십니까? 아멘. 오늘도 그 길 안에 걷기 위해서 우리를 권면하십니까? 바로 잡으십니까? 오늘도 그 진리들을 우리에게 현현시켜 깨닫게 하십니까? 아니 부딪혀 알게 하십니까? 아멘. 그래서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조명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셔야 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건 정신건강에 되게 안 좋은 종교활동이 됩니다. 아멘. 자, 직통계시란 말은 뭘까요? 직통계시란 말은 성경을 우리의 삶에 성경 안에 계신 하나님, 성경 안에 있는 진리, 성경 안에 있는 길, 성경 안에 있는 약속을 우리 안에 현현시키기 위해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 조명의 역사가 아니라 무언가 영계에 무언가를 열어서 우리를 그 뭔가로 데려가는 세계관을 가진 극단적인 영성주의입니다. 자, 여기서 이 얘기를 하겠어요. 영계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하나는 2층천이고 하나는 3층천입니다. 초자연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3층천의 차원이 있고요. 2층천은 뭐냐면 그냥 초자연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은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뚫고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접촉할 수가 없어요. 아멘? 아멘? 계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요. 아멘?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인라이트, 우리에게 조명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열려 보여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읽고 듣고 배우고 믿고 강구하고 침노해야 돼요. 2층천은 뭐냐 하면 그냥 영계예요. 정한소를 떠놓고 여러분 열심히 비비시면 열려요. 진짜입니다. 밤에 어디 가셔서 잠 안 자고 아 하면 열립니다. 그 박수 10,000번 치고 뱅글뱅글 돌면서 춤추면 열려요. 터키에 가면 신비주의 이슬람이 있어요. 이렇게 하고 정말 초인적으로 이렇게 하고 1시간 동안 돌아요. 하얀 소복이 아니고 하얀 드레스를 입은 남자들이 이렇게 하고 1시간 동안 돌아요. 그럼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이 그걸 보면서 경이로워합니다. 원래 그게 뭐냐면 그렇게 돌면 뭐가 열려요. 여러분 산으로 들러가서 요즘 많이 뛰고 밤새고 돌고 박수치고 하면 뭐가 열려요. 근데 그 영계는 3층천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2층천이 열려요. 그럼 거기서 정보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기가 막힌 정보도 알 수 있어요. 지금 누구누구가 뭐 하고 있다 알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의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초자연적인 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핵심은 뭡니까? 우리는 그 2층천과 연결되는 걸 통칭적으로 샤머니즘이라 그럽니다. 제가 기독교 영성을 공부할 때도 그렇고 종교학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샤머니즘과 기독교를 또는 고등종교를 구분짓는 유일한 갈림길이 뭘 것 같아요? 정경의 유무입니다. 샤머니즘엔 경전이 없어요. 그리고 특별히 기독교 영성을 다른 영성과 구분짓는 유일한 게 바로 뭐냐면 그 기도와 영적 활동의 중심에 경전이 있냐 아니냐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는 성령의 비추심이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데 뭘 비춰주셔야 돼요? 그 경전이 우리에게 비춰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 삼층천은 그 계시, 리빌레이션, 우리가 막 뭐 박수치고 막 이렇게 꼬꾸라져서 연결되는 게 아니라 리빌레이션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두드리고 구하고 찾음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려지는 겁니다. 저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매일 인도하신다는 걸 믿습니다. 그건 제가 초자연을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이 그걸 말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범사에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길을 뭐라고요? 지도하시리라. 저는 솔직히 내 명철을 의지해 사는 게 편합니다. 저는 초자연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좋아하세요. 그런 분들은 딱 맞아요. 성령 사역하면 확 시국이 돌고 초자연을 좋아하거든. 네? 호기심이 생기고. 근데 저는 안 좋아해요. 저는 병치유 안 좋아합니다. 제가 진짜 싫어하는 거 방언 안 좋아합니다. 근데 하나님 성경 사랑합니다. 저는요. 근데 성경이 그걸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거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구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인정하는 건 초자연을 좋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를 인정하는 건 성경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경이 오늘도 진리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신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신비. 우리가 신비주의 이런 말 많이 씁니다. 근데 신비주의가 잘못됐단 말처럼 잘못된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에서 신비를 빼면 뭐가 남나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냥 도덕 경전입니다. 진짜 비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수도 미스티시즘, 거짓 신비란 말입니다. 우린 거짓 신비를 경계해야 합니다. 바로 이층천과 연결되어서 펼쳐지는 초자연, 우린 그걸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된 신비, 즉 삼층천이 우리에게 열려져 보여지는 그 진리가 우리에게 부딪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며 우리의 죄의 흉악성을 알며 그 흉악성의 독전이 되신 예수의 피의 능력을 경험적으로 알고, 그리고 오늘도 악을 깨뜨리신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며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오늘도 고치시는 성령님, 오늘도 악한 영을 내어쫓으시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성령님, 그 복음의 약속들을 우리에게 실현시키는 성령의 조명하심의 역사 안에 걷는 이 신비는 우린 사모하고 그 안에 걸어야 됩니다. 아니면 남는 건 문자주의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길은 문자주의와 거짓 신비 양또랑의 중간에 나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내게 비춰주십시오. 다시 말해 조명하십니다. 조명하심을 구하며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이끄심, 그분의 위로, 그분의 임재, 그분과의 교제, 그분과의 치료, 그분의 바로잡으심, 그분의 초자연적인 인도 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이층천에 연결돼서 그냥 연계가 열려서 막 가는 우리가 수도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수도가 이제 거짓이란 뜻입니다. 수도 미스티즘이죠. 첫 번째로요, 그 세계로 자꾸 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신령한 자신에 대한 확신이 점점 커집니다. 이 거짓 신비의 특징은 점점 자아가 비대해집니다. 자꾸 체험을 할수록요. 여러분, 삼층천이 열리고 하나님의 왕국의 체험이 열릴수록 거가는 그대를 향해 작아져만 가는 나이기, 하나님이 자꾸 커지고 내가 얼마나 어리고 작은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약한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의지하게 됩니다. 근데 이 수도 미스티시즘의 특징은 자기애가 엄청나집니다. 자기가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자꾸 주변에 셔틀들을 둬요. 영적 셔틀들, 빵 셔틀 이런 것처럼 점점 영적 일진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영매처럼 행동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이런 일은 많고요. 이로 인해서 성령 사역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오해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건 그냥 수도입니다. 경전이 중심이 없는 거예요. 이상한 연계가 열리면 자꾸 자기가 커집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으로 하여금 자신을 섬기게 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거짓 신비와 참 신비를 나누는 기점에 대해 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하십니다. 거짓 신비는 결코 그로 하여금 설거지를 하게 하지 못한다. 저도 많이 찔리는 말이지만 그러나 여기는 그 은사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아무튼 뭐냐면 핵심이 이거예요. 내가 거짓 신비 체험을 할수록 다 나를 섬겨야 됩니다. 제가 정말 성령 운동을 건강하게 하신 분들, 정말 전 세계에서 명망 있고 정말 영향력 있는 분들을 옆에서 보면서 제가 그 시금석을 봅니다. 근데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들은 특징이 이거예요. 제가 가방을 들어드리려면 그것도 싫어합니다. 저보다 연배가 40살이 많아요. 저보다 30살이 많아요. 저의 대선배입니다. 같이 뭐 사역을 가거나 그러면 제가 가방 들게요. 그러면 You have your own bag. 너도 가방 있잖아. 그리고 가방을 안 맡깁니다. 자기를 너무 크게 만들려는 시도에 대해서 되게 싫어해요. 그게 좋게 보이려는 게 아니고 진짜 싫어합니다. 그래서 해롭게 여깁니다. 자기 걸 누가 막 대신해 주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자기가 그렇게 이런 존재가 된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참 신비에 대해서 무뎌지는 거 알아요. 그래서 그걸 싫어해요. 세 번째로요. 이거 좀 건조해지겠는데 잘못하면. 힘내세요, 여러분. 네. 수도의 특징이 뭐냐면, 거짓 신비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과 교회가 자신의 영적 체험의 해석자가 되도록 허락을 안 합니다. 자기가 다 해석해요. 놀라워요. 자기가 교회도 다 해석해요. 그리고 영적인 리더들 다 해석해요, 자기가.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해석당하지 않아요, 자기가. 자신의 동기와 언행과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이 해석되는 거 허락하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그 누구에게도 자신을 진정한 의미로 개방하지 않아요. 다 해석해요. 이 목사님 이래, 이 교회 이래, 이거 이래, 이거 이래, 이건 이래서 이런 거야. 근데 자기를 해석해 주는 사람에 대해서 웰컴하지 않아요. 그거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해요. 위협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누구에게도 해석당하고 원치 않으면서 모든 사람을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하나예요. 그건 성격이 아니에요. 그냥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에 영이 들어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전도여행을 갔어요. 신학교 2학년 때 전도여행 갔는데 전도사님이 막 인도를 하는데 제가 이러더라고요. 이건 이렇게 하면 되잖아. 저건 저렇게 하면 되잖아. 전사님 이러는 건 이것 때문에 이러는 걸 거야. 막 내가 다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들아, 지금 이 모든 거에 대한 흐름을 저 사람에게 내가 보여주겠냐? 너에게 보여주겠냐? 아무래도 저분한테 보여줄 확률이 높을 것 같아. 저 사람이 너보다 많이 보겠냐? 너가 많이 보겠냐? 저 사람이 더 볼 확률이 높아. 근데 왜 너가 더 보고 있고 너가 더 보여주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태도는 어디서 나온 거냐? 깜짝 놀랐어요. 난 이게 너무 익숙한 거야, 이런 사고가. 그리고 그때 그게 교만의 영이야. 그게 교만의 영이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야. 제가 그때 그걸 수첩에 적었어요. 왜냐면 그게 너무 쉽거든.
너무 쉬워요.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건 이래서 이러는 걸 거야. 이러니까 이런 거야. 성경이 이렇게 됐어요.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아무의 판단도 받지 않는다. 이 말이 뭐냐면요, 여러분, 영적인 순도가 높을수록요 판단이 안 됩니다. 다시 말해 이건 뭐냐면 성숙한 사람들은 쉽게 판단의 카테고리에 넣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그 전사님 판단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왜냐면 더 육적이었기 때문에. 내 판단은 교만에서 오는 거지 분변에서 오는 게 아니었어요. 그분이 더 성숙했거든요. 내가 할 일은 뭐예요? 그분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분의 판단을 받는 거예요. 맞지 않아요? 그럼 내가 누구의 판단도 고작 신대원 신학교 2학년짜리가 누구의 판단도 받지 않아. 이거 어디다 쓰는 물건입니까?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기 원하세요? 누군가 여러분 판단 받으셔야 돼요. 그때는 누구의 판단도 안 되면, 지금은 저는 누군가의 판단을 받고 싶어서 안달이 났어요. 지금도 정기적으로 성숙한 분들이랑 얘기하고, 나 요즘 뭐 이런 거 이거 이래가지고 이래요. 이러면 그쪽에서 뭐 이렇게, 이건 사람 두려움 아니야? 막 이래요. 이게 존귀의 앞잡이에요. 아멘.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나를 판단하도록 허락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이렇게 다 그러면 이런 체험을 자꾸 영적 체험할수록 다 자기가 알고 자기가 판단하고, 놀라운 건 영적 체험을 안 해도 그래요. 그냥 뱄어 그냥. 그래서 이런 것들은 수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해 갈수록 이런 것들이 반대로 갑니다. 근데 이상하게 체험은 많은데 자꾸 일로 가. 여러분, 이런 경우가 되게 드물다라고 생각하시면 계세요? 아니면 되게 흔한 것 같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성령 사역의 이름으로 풀어진다면 성령님이 얼마나 오해받겠습니까? 이걸 다 싸잡아서 신비주의다, 직통계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건 거짓 신비주의예요. 잘못된 영적인 연결을 갖게 된 거예요. 성경을 중심에 놓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며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초자연이면 닥친 대로 먹어치운 결과예요. 자, 한번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럼 직통이 뭡니까? 직통. 왜 직통 계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게요.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것도 감동하시지 않는다. 그 성령께서 뭐 감동하시면 직통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바울도 직통 계시고요, 예수님도 직통 계시고요, 어거스틴도 직통 계시. 어거스틴 완전 직통 계시, 완전히 괴수예요, 괴수. 그리고 수많은 청교도들도 직통 계시자고, 조나단 에드워드도 직통 계시고, 로이드 존스도 직통 계시고, 사실은 그건 말이 안 돼요. 직통 계신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감과 조명과 감동 감화가 필터가 없는 상태로 그대로 오는 걸 직통 계시라고 합니다. 필터가 있어야 돼요. 필터가 있으면 뭐예요? 직통이 아니고 걸러 오잖아요. 오케이? 한번 볼게요. 세 가지 필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당연하지만 중요한 얘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라는 필터이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예, 이게 혼과 영을 찔러 쪼갠다는 말을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혼은 인간의 정신활동을 말해요. 영은 하나님의 역사를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인간의 정신활동, 자아가 활동한 결과와 하나님의 영, 하나님 자신이 활동한 결과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 저는 그 해석에 굉장히 전체 성경의 맥락과 잇닿아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유일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성경은 유일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다. 성경은 유일한 하나님의 음성이다.
괜히 손 들었다 틀리면 창피해서 손 안 들고 싶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뭐 기타 등등. 자,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이 유일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궁창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대요. 아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신대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신대요. 그러니까 성경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채널, 다시 말해 자연을 통해, 사람을 통해, 또는 어떤 생각과 느낌과 직관을 통해 말씀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이 하나님의 유일한 음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 문자주의를 믿는 겁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해낼 수 있는 유일무이한 권위를 가진 시금석이다. 아멘. 여러분, 이건 전혀 다른 겁니다. 성경은 다양한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권위를 가진 시금석이다라는 의미가 캐논이라는 성경의 말의 뜻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언을 멸시치 말라고 했습니다. 아멘. 예언은 뭡니까? 대언, 프로프사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는 많은 통로들이 오늘도 있습니다. 그걸 멸시치 말라는 겁니다. 그 통로를 멸시치 말래요.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나귀를 통해서도 말할 수 있어요. 발람이 나귀를 통해서 말하는 하나님을 멸시했다가 하나님께 또 한 소리 크게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굉장히 오늘 삶 속에 우리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린 그걸 멸시치 않아야 됩니다. 그 통로들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그 가능성에 대해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근데 뒤따르는 말이 중요해요. 뭐라고 되십니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만 취하랍니다. 범사에 헤아리라는 게 분변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일들은 엄청 많은데 그걸 다 받아들이면 큰일 납니다. 영적 체험은 엄청 많지만 그 중에 범사에 모든 것을 우리는 헤아리라고 명령받고 있습니다. 하라는 걸 안 하는 거 무책임한 겁니다. 무책임한 영적 생활은 거짓 신비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우리는 모든 종류의 하나님의 말씀하시로 여겨지는 것들을 멸시치 않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해 걸러내야 합니다. 그 걸름의 기준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걸러내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요, 성경에 하나님이 성경으로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무시하고 살면 우리의 삶은 건조한 문자주의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태양을 통해서 나에게 굿모닝이라고 말씀하셨어. 그리고 비가 오는데 내가 너를 시원케 해준다고 말씀하셨어. 다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오래 못 가요. 한 2달 지나면 하얀 소복 입고 이렇게 하고 계시고 오래 못 가요. 하나님께서 오늘 소복을 입으라고 하셨어.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너의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어. 여기까지 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굉장히 다양한 통로를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걸 향해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모든 것에 대해 반드시 우리는 성경으로 다 걸러내야 돼요. 싹 다요. 여러분, 이 건물 지을 때 설계도에 맞지 않게 지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설계도에 맞게 여기 들어올 때 다 줄자로 제지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오는 영적 체험은 다 성경에 줄자로 재어봐야 됩니다. 아멘? 근데 어떤 사람들은 줄자만 가지고 다닙니다. 집을 줄자로 지었어요. 하나님이 성경으로만 말씀하세요. 커튼도 줄자로 돼 있고 벽지도 줄자로 발랐어요.
창문도 줄자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우정을 통해 말씀하세요. 아멘. 하나님 날씨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당연히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적으로 흐르는 어떤 사고의 흐름 속에서 말씀하기도 하세요. 이걸 연속적 영어라고 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다양할 통해 하나님 말씀하세요. 근데 그 모든 건 반드시 줄자로 재어보고 나서 우리의 영적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아멘. 넘어갈게요. 두 번째로, 건강한 상식이란 필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잠언 1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여러분, 성경은 지혜를 들으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막 열심히 하는 그 공동체를 만나서 굉장히 유익을 얻었지만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나중엔 막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다 하나님 막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려니까 이 사람이 정신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제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제 마음에 감동하신 게 뭐냐면, 아들아, 지혜를 구해라. 성경 보세요. 그럼 지혜를 경청하라고 했어요. 지혜가 뭔지 말씀드릴게요. 지혜는 건강한 상식이에요. 건강한 상식의 특징이 뭐예요? 원인과 결과를 매치시켜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지혜예요. 오케이? 예를 들어 볼게요. 지난주에 우리 얘기한 거지만, 여러분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맨날 다리 꼬고 삐딱하게 앉아있고 제때 안 자고, 이거의 결과는 뭡니까? 척추춘망증입니다. 이거의 결과는 뭡니까? 성인병입니다. 이거의 결과는 뭡니까? 제명에 살지 못하는 겁니다. 지혜는 뭡니까? 이 원인과 결과를 묶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리 펴라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너 그거 먹지 마라, 이거 먹어라. 하나님 오늘 라면 먹어도 안 된다고 하셨어. 지혜는 말합니다. 그럼 콜레스테롤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가요, 그냥 원인 결과를 묶어주는 하나님의 통찰력, 지혜가 우리 안에 자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이성을 보고 마음속으로 약간 성적으로 엔터테이닝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러면 자연히 내 배우자 또는 내 배우자 후보를 바라보고 그를 귀히 여기고 그를 보배처럼 볼 수 있는 능력이 당연히 떨어져요. 원인 결과예요. 그죠? 그러면 결혼 사이에 있는 진정한 반딩이 떨어져요. 반딩이 떨어지면 가정을 지키는 울타리가 약해진 거예요. 즉, 이렇게 마음속으로 그걸 엔터테이닝하는 삶의 습관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유업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와요. 이게 매치에서 보이는 게 지혜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범사에 원인 결과가 따로 노는 상태가 뭐예요? 이게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자는 어미의 근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삶의 많은 부분에 대한 지혜가 돌아와야 합니다. 건강한 상식이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과 다가오심, 이 모든 것은 먼저 성경의 필터와 건강한 상식이란 필터 안에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이 원인 결과의 질서를 넘어서는 얘기가 온다면 우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문해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전에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막 진짜 영계가 열려서 난리도 아니었어요. 소위 말해 영계가 열려서 막 3층 천도 열리고 동시에 2층 천도 열렸어요. 그게 막 근데 막 난리도 아닌 상태에서 계속 이러한 종류의 성령 인도를 받았어요. 뭐냐면 금식해라, 기도해라, 금식해라, 기도해라. 여러분, 자연적인 원인 결과를 생각,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 굶어 죽어요. 어느 순간 그 영적 감동에 제가 반문했어요. 이러면 다 굶어 죽어.
이런 병 걸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신학교에서 배웠던 게 생각났어요. 세심증이라는 수도원자들이 누리는 경험하는 유혹이 있었어요. 뭐냐면 모든 것을 극단적으로 밀어붙이는 영적인 유혹이 오는 거예요. 계속 금식하고 계속 고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제명에 못 살고 가시는 수도자가 많았어요. 그거는 미혹이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건 건강한 상식 아래 다 걸러내줘요. 이러면 우리 병든다. 아멘? 삶의 중요한 문제일수록요, 여러분, 건강한 상식이 굉장히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재정 운영에 건강한 상식이 없이 다 음성 듣고 하시면 그것도 말합니다. 사사건건 말이 많아. 누군지 모르겠어. 하나님인지 다른 건지. 하나님은요, 건강한 상식이 자라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혜를 구하고 지혜 안에 성장하도록 공간을 열어두십니다. 그것까지 다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럼 뭐예요? 우리는 더 이상 상식과 지혜에 잘할 필요가 없는 로봇가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라면 하는 대로 하면 돼요. 그게 되게 거룩하고 멋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사실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 됩니다. 인격의 성장도 필요가 없고요. 판단력도 필요가 없고요. 경험과 지혜도 필요 없고요. 독서도 필요 없고요. 공부도 필요 없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린 지혜에 있어서 자라나가야 됩니다. 지혜가, 상식은, 건전한 상식은 절대로, 여러분, 절대로 건전한 상식은 통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통념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건강한 상식, 원인 결과에 대한 바른 통찰력이 우리 안에 계속 자라나가야 됩니다. 아멘. 저는 소위 말해 직통계시자들이라고 카테고라이즈 될 때 뭐냐면, 이 상식이라는 중요성과 필터가 없으면 여러분 두어 번은 얻어 걸립니다. 맞아요. 근데 6번, 7번 그렇게 가다가 한 번에 인생 다 끝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린 상식을 대단히 중요시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한 상식이 이 정도가 차 있지 않은데 이 정도에 대해서 영적으로 모험하는 걸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해하세요? 저는 결혼에 대해서 건강한 상식을 인격적으로 갖추기까지 결혼에 대한 인도하심을 받는 데 있어서 그것이 굉장히 필요했어요. 좀 복잡해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긴 말 안 할게요. 이 말로 요약돼요. 수요예배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진짜예요. 지혜의 7가지 기둥, 잠언의 40가지 가치. 여러분 1년 내내 계속 사이클 돌리세요. 수요일 날 30분만 투자하시면 돼요. 오케이? 네. 자. 그래서 기독교 영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영적 감동에 대해서 결국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대부분이 식별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결과가 뭐지? 우리가 이렇게 계속 굶으면 결과가 뭐지? 우리가 이렇게 계속 쉬지 못하고 계속 잠자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만 하면 결과가 뭐지? 이건 파괴야. 결과를 알면 이것의 뿌리를 알게 됩니다. 상식적인 사고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가장 초자연적인 사람들은요, 가장 상식적인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아멘? 네. 세 번째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건강한 공동체 교회라는 필터이다. 에베소서 1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제가 이걸 10분 만에 오늘 끝내고 우리 기도 사역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짓 신비의 특징이 있어요. 저 한번 보시게요. 그 특징이 이거예요. 여러분을 고립시킵니다. 여러분 폐쇄적으로 만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체험을 나누거나 공유하게 하기보다 여러분을 고립시킵니다. 점점 여러분을 이해받지 못하고
거절받으며 핍박받는 선지자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그리고 웬만한 사람은 여러분의 영적 여정에 참여해서 말을 섞을 수 있는 자격이나 수준이나 이해력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교만이죠. 여러분, 영적인 지도의 원리가 있어요. 3살짜리가 4살짜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멋진 말이잖아요. 3살짜리를 지도하는 데는 4살짜리면 돼요. 우리 중에 아무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보다 1, 2년 앞선 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건강한 성경 지식, 건강한 상식, 하나님과의 동행의 역사가 나보다 반박자만 앞서 있어도 나는 나를 개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나를 하여금 개방하는 겸손을 도전하십니다. 목사님 그렇게 했는데 안 됐어요. 한 20년 해보세요. 성경의 진리는요, 스위치가 아니에요. 한 번 한다고 불이 켜지는 게 아니에요. 인내해야 됩니다. 계속 그 태도를 견지해야 합니다. 아멘? 그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하다면 그 몸과 나는 같은 머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냥 나 혼자 그 몸과 조화되지 않는 세계를 살고 있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그 몸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개혁자로 불림을 받거나 아니면 다른 흐름 가운데 가 있는 거예요. 근데 부탁인데 여러분, 개혁하지 마세요. 그냥 저기 가서 들판에 가서 혼자 하세요. 개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개혁자이 아닐 가능성이 99%거든요.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입니다. 우리의 영적 체험은 반드시 다른 사람의 영적 체험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요.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과정과 성숙과 깎임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필터 안에 잘 자리 잡게, 우리의 영적 체험과 영적 여정이 잘 자리 잡도록 여러분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멀지만 가야 할 길입니다. 가셔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같이 말합시다. 나오는, 이게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fresh, 신선한 하나님의 말씀의 오심으로 우리가 살도록 우리의 삶이 디자인됐다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 삶에 문제가 생겨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오늘도 신선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바로 그 음성으로 살도록 지어졌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것에 기초한다면요, 우리가 과거에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기독교 서적이나 과거에 하나님 완결하신 계시만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쫄쫄 굶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며 다양한 통로와 방법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며 그것은 하나님의 성경이라는 캐논에 의해 필터링되고, 아멘, 상식으로 필터링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의 교제로 필터링되어서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매일 맛있는 것이 공급되는 식당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식당의 필수 요소는 뭡니까? 매일 아침 신선한 재료가 배달돼야 합니다. 그죠? 신선한 재료가 배달되면 먼저 그 재료를 체크하고 씻습니다. 두 번째로 잘라서 분배합니다. 양에 맞게.
세 번째로 조리해서 먹기 좋게 만들어서 식탁으로 올라갑니다. 문자주의는 이것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신학적 기준이 있습니다. 위생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훌륭한 상식이 있어요. 잘 분배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조리장이 있습니다. 요리를 잘합니다. 근데 재료가 없어요. 훌륭한 신학과, 훌륭한 상식과, 훌륭한 것들이 있지만 양식이 없어요. 쫄쫄 굶습니다. 하나님과 인카운터가 없습니다. 하나님 매일 주시는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가져오신 돌파가 없습니다. 악한 영을 무너뜨리는 권능이 없습니다. 하나님 가져오신 치유가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요, 있다가 어느 식당에 갔는데 그냥 생닭을 식탁에 딱 올려놔. 그러면 한 50일 굶은 사람은 그 생닭도 고맙게 먹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하루 이틀만 그렇게 먹어도 결국 문제가 생겨요. 얘기하고 싶은 게 뭡니까? 이게 직통계시입니다. 직통계시는 필터가 없습니다. 프로세싱이 없습니다. 그냥 다 먹어버립니다. 저는 장로교 신학에서 컸기 때문에 장로교 안에서 사실은 제 신학적 동료들 중에 이 신선한 하나님의 다가오심과 만나심과 만져주심에 의해서 고무되어서 이쪽으로 확 넘어간 친구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겨요. 분명히 인카운터가 있어요. 분명히 능력이 있어요. 분명히 역사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겨요. 왜요? 필터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신선한 방문하심과 말씀하심과 역사를 가져오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매일 우리에게 식재료가 배달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검증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바른 상식으로 그것에서 바르게 다루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의 흐름 안에 그것을 적당하게 조화시킬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먹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뜨거운 자리는요, 식재료가 마구 부어지는 자리입니다. 아멘. 다 배달 받으세요. 식재료 구하세요. 영적 체험 구하세요. 아멘. 그러나 여러분, 체험이 커질수록 말씀이 커져야 됩니다. 체험이 커질수록 신학적인 깊이가 따라와야 됩니다. 체험이 커질수록 상식이 자라가야 합니다. 상식이 자랄수록 그리스도의 몸과의 연계성이 깊어져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직통계시가 아닌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그 음성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두 가지 극단만이 존재한다는 사고가 있어요. 문자주의거나 직통계시거나.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길 안에 성령의 오늘도 역사하신 비추심 안에 걷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주의적인 성령운동입니다. 말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기꺼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믿음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유신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presence, 출석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출석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일진이 어떠세요? 그 일진 속에 하나님 출석하셨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어떤 사정인지 어떤지 전 모르지만 하나님 거기 출석하고 계시다는 거 믿으세요? 그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 기쁘시게 없으세요. 하나님 지금 나의 형편과 처지에 출석해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이 나아가는 자에게 응답하신다는 걸 믿어야 된대요. 그 처지에서 하나님 출석하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오늘 직통계시와 문자주의의 위험에 대해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그럼 뭐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그에게 나아간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대요. 말씀하시지 않을 리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나오셨나요? 오늘 교회 출석하셨어요? 하나님께 나오셨어요? 헷갈리신 거예요. 교회 출석하셔서 하나님께 나오셨어요? 아멘?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세요. 말씀하세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곳에는요 거대한 소망과 갈망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내 처지와 형편과 내 인생의 갈림길과 내 인생의 장애물과 어그러짐 속에서도 하나님 이 속에 출석해 계시지요. 하나님께 갑니다 하면 믿어야 돼요.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을 통해, 어떤 인상을 통해, 누군가의 교제를 통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읽는 말씀을 통해, 책을 통해 하나님 대답하신단 말이에요. 식재료가 신선하게 매일 공급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식재료는 우리를 살게 한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신선한 말씀으로 돌파할 것이며, 신선한 말씀으로 우리는 치유될 것이며, 하나님의 신선한 말씀으로 우리는 인도될 것이며, 하나님의 신선한 말씀으로 우리는 바로잡힐 수 있으며, 하나님의 신선한 말씀으로 우리는 충만케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신선한 말씀으로 우리는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선한 말씀으로 우리는 인내의 시간을 지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께 갑시다. 하나님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실 준비 되셨어요? 하나님께 가는 건요 묻어가는 거 없어요. 각자 가든지 안 가든지입니다. 옆 사람이 하나님께 가도요 내가 안 가면 안 가는 거예요. 모두가 가도 내가 안 가면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부르세요. 하나님께 갑시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응답들을 필터링 하실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로 내가 먹을 수 있는 걸 내가 받아들일 거예요. 이것까지 다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지만 여러분 잘 받는 방법은 이거예요. 받으면서 필터링 하지 마세요. 필터링은 받아놓고 하는 거예요. 그럼 트럭이 와가지고 칠면조도 던지고 닭도 던지는데 거기서 씻고 토막내고 조리해서 떨어지기를 바라면 전혀 받지 못해요. 받으세요. 아멘. 그리고 창고에 넣으세요. 그게 저널링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정말 내가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건지 뭔지 프로세싱 하세요. 그럼 그게 결국 내 인생의 돌파와 치유와 기적을 가져오고 예언적 성취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이 시간 먼저 참으로 직통계시의 흐름 속에 대한 두려움으로 문자주의에 빠져서 있다가 또 문자주의의 그 드라이함에 지쳐서 다시 직통계시로 기울었다가 이 스윙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나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참으로 바른 상식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몸과의 연합에 있어서 자라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향해 내가 목마르기로 결정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할렐루야. 주님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다가오시고 하나님 계시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피자 전단지를 붙잡고 있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피자를 배달받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구합시다. 하나님, 내 삶에 성령의 조명하심이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요청하고 나갑시다. 그냥 듣고 읽는 자가 아니라, 듣고 읽고 배우는 자가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조명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목마른 자가 되기를 결정합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삶에 출석하고 계신 하나님의 출석하심에 연결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나의 삶에 조명해 주세요. 구하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에게 주님 주십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세요. 성령의 역사를 구하세요. 성령의 효능적 부르심의 역사를 구하세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의 이름을 부르며 무엇이라고 말 걸고 계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주님, 어떻게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구하세요. 하나님 음성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음성 듣는 귀가 열려지길 원합니다. 오늘도 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예, 주님 부어주세요. 주님 음성 듣기 원합니다. 계속 기도합시다. 주님과의 친교가 열리길 원합니다. 주의 크심을 알고 나의 작음을 아는, 주의 크심을 알고 나의 작음을 아는 그 진정한 친교의 장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구하세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구하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나의 작음을 아는 그 놀라운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구합니다. 이 시간 구하세요. 하나님과의 초자연적인 인카운터를 구하세요. 하나님과의 초자연적인 만남을 구하세요. 하나님, 당신과 만나며 동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문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율법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도덕이 아니십니다. 당신은 신학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강물이시며, 하나님, 당신은 사랑의 강물이시며 나의 아바이시며, 하나님, 그 놀라운 진리 가운데 내가 일어나 깨어나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부어주심을 기도하고 나아갑시다. 성령님, 내 위에 강림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성령의 부으심을 구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성령의 효능적인 사역이 아니면, 조명이 아니면 주님, 나는 그저 종교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의 정신활동의 결과인 종교가 아닌 성령의 역사의 결과인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통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세요. 예, 주님 감사합니다. 더 부어주세요. 더 부어주세요. 하나님, 진정한 하늘문이 열리게 해주세요. 주님, 내 위에 하늘문이 열리기 원합니다. 성경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과의 교통이 열리기 원합니다. 하늘문을 열어주도록 기도하세요. 주님, 나의 예배가 종교활동이 아닌 하늘문을 통해 하나님을 뵙는 것이 되기 원합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세요. 구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치유의 말씀을 부어주세요. 권능의 말씀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나의 삶에 인도해 주세요. 내 삶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세요. 내가 범사의 주님을 인정합니다. 주님 인정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구하세요. 구하세요. 하나님 안에 여러분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 만남 안에 여러분의 회복이 있습니다. 그 만남 안에 여러분의 의가 있습니다. 그 만남 안에 우리의 예언적 성취가 있습니다. 하나님, 구하세요. 부어주세요 주님.
부으십니다. 부으십니다. 기도 사역이 가능한 분들은 좀 다니면서 기도 사역해 주세요. 우리가 두드리고 구하고 나아갑시다. 주님 내 위에 사역해 주세요. 성령님 내 위에 사역해 주세요. 효능적으로 사역해 주세요. 주님, 내가 수많은 것을 듣고 배웠습니다. 주님, 내게 바른 교리가 있습니다. 건전한 상식이 있습니다. 주님, 공동체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것만으로는 주님 나에게 생명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빛 비춰주세요. 주님, 우리 심령에 말씀해 주세요. 나를 신선하게 만나주세요. 주님, 그 신선한 만남의 문들을 열고 계십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과의 친교가 열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 앞으로 초대합니다. 하나님과의 친교가 주님 열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마음의 눈이 열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의 귀가 열리기 원합니다. 수건이 벗어진 얼굴로 주님을 배옵는 그 고린도후서 3장의 A religion이 아닌 A relationship을 원합니다. 하나님 부어주세요. 이곳에 오셔서 따스한 성령님, 그 찬양 마음으로 보내.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할렐루야. 만족함을 느끼는 사랑과 진리. 한 줄기 빛 보내.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걸어갈 때 길이 되고. 할렐루야. 우리의 철로 역정의 인도자가 되시는 주님, 내가 걸어갈 때.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주님, 이 시간 평안의 임재와 사랑의 임재로 우리에게 방문하십니다. 예, 우리 주님이십니다.
노래하세요. 부르신 곳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이 이곳에 출석해 계신 것과 그분께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응답하고 계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내가 걸어갈 때 주님 하나님 음성 듣는 귀를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건전한 상식과 공동체와의 연합 안에 우리의 삶에 잘 자리 잡아 나갈 수 있는 주님 아름다운 문화를 이곳에 열어주세요. 주신 곳에서 주님 예배합니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의 예수님 당신께 예배합니다. 예. 하나님 기쁨을 부으시고 자유를 부으시고 마음과 육체의 치유를 부으십니다. 부르신 곳에서 치유의 주님 강림하세요. 성령의 신선한 세례를 부어주세요. 당신의 사랑 안에 묶여지는 놀라운 영광 다시 한번 내가 걸어갈 때에게 우리 목사님들 다니면서 기도해 주시겠어요? 기도 사역자들도 가능하면 다니면서 기도해 주시고 당신의 아들, 딸들을 위로하시고 때론 바로잡으시며 당신의 아들, 딸들을 만나시고 채우시옵소서. 할렐루야.
구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는 종교를 원하지 않습니다. A religion이 아닌 A relationship을 원합니다. 살아있는 주님과의 임재 안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 당신의 영을 부어주세요.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인도하시는 하나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그분이 이 시간 우리를 만지고 계시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채우고 계시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부으세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그분이 이 자리에 출석하고 계시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할 거예요. 성령 하나님, 당신은 오늘도 내 삶에 출석하셨고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며 나를 채우고 계시며 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신선한 만남이며 신선한 교통이며 나의 삶은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가는 넘치는 생명의 여정입니다. 성령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날마다 신선하게 계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선한 방식으로 성취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선하게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진리를 신선한 방식으로 먹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효능적 부르심을, 효능적 사역을 오늘도 의지합니다. 주님 매일 아침 말씀하실 것입니다.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잠들기 전에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예배에 출석하지 마시고 예배 안에 계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지금도 이 자리에 참석하시고 말씀하시고 일하고 계신 우리 성령님께 한번 박수 한번 합시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우리 계속되는 우리 이제 다음 달부터 계속되는 이 3주째 밤에 하나님께서 정말 더 풍성하게 역사하시고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모든 모임 마쳤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